오늘 우리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바라본 그리스도. 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신약에도 사울이 나옵니다. 그 사울은 바울이 되죠. 근데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구약 이 본문에서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조금 와닿지 않으시죠? 그렇죠. 구약 성경의 사울인데 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나올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로요. 지금 벌써 3년여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보다는 참으로 해가 갈수록 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 부과 문제가 있고요. 또 AI 시대의 이 전쟁의 국면에서 미중이 치열하게 이렇게 붙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AI에 대한 지금 화두들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더 팍팍해지는 현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수습되지 않은 정치 상황과 국내 사회 현안들이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가까스로 버티는 와중에 올해는 차도 팔고 보험도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출을 줄이고 어렵게 이 시기를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현실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 전후의 배경을 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 나라에 위치한 이 강한 전투민족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이 양쪽의 군대는 엘라 골짜기라는 이 옆산에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1대1 싸움을 제안합니다. 그 사람을 17장 4절에서는 누구라고 하냐면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그는 가드 사람으로서 거인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키를 묘사할 때 이 골리앗의 키를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현대 신장의 센티미터로 바꾸면 20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6cm 정도 되는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서장훈 선수도 있고요. 최홍만 선수도 있죠. 격투기로 치면 이제 최홍만 선수도 생각날 것입니다. 어쨌든 거인이죠. 우리가 딱 봐도 그런 분들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묘사할 때 이 단어를 또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챔피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챔피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권투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권투에서 이 마지막 우승을 하게 되면 챔피언이라고 하죠. 1위가 된 사람이 이제 챔피언인 사람과 결투를 하는 이런 장면들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대신 결투를 해주는 용사라는 용례로 쓰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승자, 선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제 토너먼트나 이런 어떤 리그를 거쳐서 1위가 된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싸우는 그 대상을 이제 챔피언이라고 일컫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상징해 주는 것이 뭐냐?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지금 블레셋의 전사 중에 챔피언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단지 키만 큰 게 아닙니다. 이 골리앗은 전사 중에 전사요, 전사 중에 챔피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장 강력한 선수가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쉽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골리앗이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와 싸울 1대1로 붙을 사람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평균 키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16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좀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 206cm의 이 골리앗을 앞에 설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상대할 수 없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다가오겠죠. 이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도망하게 됩니다.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키가 작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목동입니다. 바로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한 대략 15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150대 2m 6.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승리를 예상하십니까? 네, 많은 경우 당연히 후자이겠죠. 자, 그런 차이로 지금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차이로 1대1이 시작된 겁니다. 다윗은 근데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대신에 싸우고자 나갑니다. 대단한 용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나아가서 지금 자기가 챔피언으로서 서고자 하는지를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누군가를 내보내야 해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무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데리고 있는 가장 좋은 장수들조차도 출전하기를 거부하고 사울의 눈치를 보며 피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우리를 대신해 나올 챔피언이 등장했습니다. 전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황당했을 것입니다. 가장 힘센 선수를 내보내도 질까 말까 한데 소년이라니요. 적군에게 놀림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출전을 거부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입니다. 자, 우리 말씀 33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지금 물론 다윗도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소년 시절부터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년 시절부터 아마도 용사였을 것이다. 지금도 그리고 그는 훌륭한 용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말은 전사로서 골리앗이 굉장히 숙련되고 전문적인 사람임을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신장만 작고 소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이 보기에 미숙해 보였다는 겁니다. 네가 싸우면 도대체 얼마나 잘 싸우겠냐. 그러니까 너 같은 애송이가 싸울 어떤 장난감 갖고 놀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내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 지금 이렇게 타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서든 아니면 풋내기로 보아 무시했어든 사울은 그를 내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보면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이름을 꺼내면서 말하냐면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의 주인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3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용감한 고백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경의 수사법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대답한 방법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칼바호메르라고 합니다. 듣고만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어떤 원리가 A에 적용된다면 하물며 B에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방법입니다. 그런 논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A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B처럼 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사자와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이겼는데
저 맹수와 같은 그 골리앗 못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다윗 시대의 지리와 배경을 살펴보면 사자나 곰이 출몰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이 목동의 시절로 이 양을 칠 때 그런 존재들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다윗은 그들을 상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소년이기에, 목동이기에 나 약한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했을까요? 더 기도했겠죠. 더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사자와 곰, 맹수 하나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맹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논증하는 것이죠. 심지어 골리앗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용기 있고 이 뛰어난 언변으로 대답합니다. 자, 이런 기계 넘치는 모습에 그의 겉모습을 보고 무시했던 이 사울도 설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찾아본 것이 이 사울이 그냥 그 언변에만 설득된 것이 아니라 뜨끔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로서 전장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대답을 들으니 어떻겠습니까? 뜨끔하겠죠. 어찌 보면 왕과 같이 선포해야 될 말을 내가 하지 못하는데 이 다윗이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신은 다윗보다 더 신장도 크고 전투 경험도 많으며 가장 좋은 왕의 갑옷과 무기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를 따르라 하지 못하는데 이 다윗이 대신 나가주겠다니 이 속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파송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애정이 있었든지 아니면 불안했든지 여러 사유로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입혀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저희 은찬이가 가끔씩 저의 옷을 이렇게 입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커요. 맞지 않는데 입고 막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거추장스러움을 이 다윗 자신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익숙한 무기로 준비를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물맷돌 사격을 준비해서 나가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결국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꺾지 못하고 두려움에만 벌벌 떨고 있던 이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또 한 가지 이 소설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중국 4대 소설 중에 하나인 삼국지입니다. 여기서 초창기에 이 동탁이라는 폭군에 대해서 이 반동탁 연합이 결투를 벌이는 이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동탁 진영에서 화옹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장수가 나와서 나와봐라, 나와 싸우자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동탁 연합에서 뛰어난 장수들이 다 나갔는데 다 화옹에게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두려워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때 그 이름도 유명한 유비가 나오는데 이 유비의 의동생 중에 관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관우가 삼국지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팔척장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골리앗과도 비슷한 체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관우는 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우가 이제는 자기가 나서 보겠다고 하니까 무명이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동탑 연합의 조조라는 사람이 환영합니다라고 맞이하려 할 때 이 원술이라는 고위 간부가 이렇게 태클을 겁니다. 당신의 용기가 가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당신의 이 걸맞는 지위와 명성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당신의 지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봅니다. 자, 이때 관우가 어떻게 대답하면 저는 마궁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지금 군대에서의 상병병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장군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무궁화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병장 한 명이 와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술이 어디서 병나부랑이가 이렇게 나서느냐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이 대장 참모로 있었던 조조가 설득을 합니다. 원술 장군님, 이런 이가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이긴다면 저들이 얼마나 또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더라도 장군을 잃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내보내 보시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의 기계가 참 대단하고 하면서 이렇게 술을 따라주면서 자, 한잔 하고 가시죠 하는데 관우가 그 술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술이 식기 전에 화홍의 목을 베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삼국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관우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무명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이 앞세운 다윗은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제 나서는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네, 자신들도 힘든데 저 소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쯧쯧쯧쯧 하면서 불쌍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나왔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우처럼 전문 용사가 아니라 일개 목동 소년 다윗을 위대한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바로 그러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떨고 계신 그런 수많은 난관들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맞서실 수 있는 기계와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개 목동을 사용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챔피언 전사를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기계와 용기를 얻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우리가 다윗처럼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윗이 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사울의 시선입니까? 이스라엘의 시선입니까? 다윗의 시선입니까? 물론 다윗의 시선을 많은 믿음의 이 권속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여러 이 당면한 상황들을 볼 때 나는 정말 다윗처럼 믿음의 시선으로 항상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때로는 어떨 때는 사울과 같을 때가 많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선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를 어쩌나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 또 혹은 가데스 바냐 앞에서 나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거인족들 상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시선이진 않을까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위기가 닥쳐오면 그런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그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마저도 잊을 때가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뛰어난 전사이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울은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용사감이었습니다. 자, 사울의 첫 등장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자세한 신장이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이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 게, 자, 160이라고 한다면 어깨 위보다 컸다고 한다면 160, 180에서 186, 19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가면 사실 골리앗과 큰 차이가 없어요. 용기만 내면 본인이 스스로 전장에서 나가 싸울 수도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백성들도 그래서 그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백성의 반응이 이 왕감인, 이 장군감인, 이스라엘의 최고 대장감인 이 사울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에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부르니라. 자신들이 보기에도 사울은 그만큼 신장이 좋고 늠름하고 풍채가 있고 장군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사무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이 될 이 사울을 인정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또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것을 승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전쟁 지휘관으로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찌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어 보여서 두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는 내가 예전보다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못 이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 가운데 대표로 나갈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기만 했다는 것이죠. 사울도 어찌하지 못하는 더 강한 용사와의 싸움.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을 계속 맞이하시진 않습니까? 이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잘 해결했더니 또 다음 문제에서 내 연약함을 오히려 발견하고 넘어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보다는 오히려 사울의 모습에 우리를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우린 때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주어진 상황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불과 비를 내리는 선지자로 쓰임받았지만 이세벨의 추격 앞에서는 풀이 죽고 도망갔듯이 우리도 어찌하지 못하는 실패의 순간, 좌절의 순간, 넘어서지 못하는 난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바라보라고 앞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사울 앞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작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을 보내십니다. 이 다윗은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모습과 같습니다. 고운 모양, 풍채도 없어 보이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 군대가 보기에는 다윗이 결코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았죠.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다윗 또한 그 뒤로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현재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다윗이 그 뒤로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단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신약에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대의 메시아였고 또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붓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직무를 행할 자로 준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다윗은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도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왕감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다윗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게 이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는 비록 겉모습은 약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사울 역할 대신에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사울같이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크고 기계가 또 장신이고 또 흠모할 만한 이런 모든 풍채를 가지고 있는 이가 연약해지니까 이제는 정말 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신약으로 할 때 그렇게 우리 앞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위를 상속하시는 분,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승리를 대신 얻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전쟁에서 우리가 다윗이 되기 원하지만 많은 시간 동안 꺾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과의 권세, 세상의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모두 꺾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에 빠져서 그냥 죄에 신음하여 하루하루를 보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관할지라도 그것을 대신 얻어서 우리의 현재 가운데 다시 한번 채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예수님을 다윗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이에 대해 구약학자 토마스 히스는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치 못한 대표자로서 우리가 방관자로 서 있을 동안 우리를 대신하여 거인과 싸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전투의 순간에 모든 형제들에게 반대받고 모든 친구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은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전장으로 달려가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것이 다윗 시대의 그 사울의 일이었고 지금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영구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우리가 그가 얻으신 승리를 함께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골리앗을 당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골리앗을 꺾을 수 없어서 전전긍긍한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앞세워 믿음의 승리를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구원자 다윗을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볼품없이 여겼습니다. 그래도 다윗을 통해 무엇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것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축복하면서 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려나노라. 그를 대신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겐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 나의 앞길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내가 맞서지 못하는 골리앗 주님께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대적들, 거인들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하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자, 아까 인용드렸던 토마스 히스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용기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갈등의 상황이 없습니까? 아니요. 갈등의 상황이 있는 가운데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는 갈등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용기는 갈등과 두려움이 위협할 수 없는 귀중하고 안전한 보물을 갖는 데서 나옵니다. 그 보물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오늘 현재 이 두려움 가운데 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걱정이라는 것을 99%로 채움으로써 예수님을 1%만 소유함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시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으면 우리는 겁나고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아 보이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후손, 예수님 작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앞서 서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존재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작아 보인다는 거죠.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작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의 한계나 무기의 갑옷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사단 마귀를 꺾으실 때까지 그렇게 행하면서 전쟁의 위대한 왕으로서 서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면의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승리를 얻기 전에 낙담하고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떨 때냐면 바로 옆에 있는 자들의 괴롭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경우 불신자가 아닙니다. 비겁한 신자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담대한 용사가 나왔을 때도 저 사람도 메뚜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이 챔피언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울도 불안하지만 믿고 싶은데 이 주변의 신하들이 믿지 않죠. 비웃습니다. 야, 네가 놀러 왔냐? 네가 이길 수 있겠냐? 자기들도 이기지 못하면서. 근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때로는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잃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어. 그런데도 별것 없더라. 예수님 믿고 쌀이 나온다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 아니더라. 교육받고 양육훈련 받아도 안 바뀌더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 기회를 뺏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울이 다윗을 믿어주고 보낸 것과 같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다윗을 안 보냈겠죠. 물론 다윗을 처음에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하며 내보냈죠. 근데 만약에 조롱한 이들의 시선을 듣고 끝까지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너는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교만한 인생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발견한 사울의 모습, 한 가지 칭찬받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길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지금 내 앞에 보내주신 이 적어 보이지만, 이 불안해 보이지만 그 다윗을 어떤 면에서 믿은 겁니다. 그러한 겸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성경이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느껴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도 보잘것없이 보여서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가 보기에는 작은 그 구원자를 앞서 세워 보냈을지라도 그 구원자가 너를 구원할 가장 큰 메시아란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이 크기를, 이 믿음의 이 파이프를 더 여시고 더 크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병목이었다면 깔때기처럼 더 넓이 예수님께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더 예수님을 배우시고요, 예전보다 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야 될 사울과 같은 겸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결국 이
사울은 역전의 기적을 이 믿음의 공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훗날 사울은 이것을 또 바라보면서 다윗을 결국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죠. 한순간 다윗을 앞세워서 승리하였지만 그는 결국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들죠. 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또 때로는 예수님 나의 인생에 돈을 많이 버는데 명예를 얻는데 권력을 얻는데 방해가 됩니다. 저리 잠깐 가십시오. 그런 모습이 또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다윗을 살리면서 왕으로 세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가 되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축하하고 지지합니다. 마치 요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떠합니까?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망하여 하리라. 반대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자, 그러한 모습처럼 결국 그는 아버지 사울과 함께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그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천국에서 응답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 다윗,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왕이 되고 그리스도를 낫게 하는 그 대단한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울의 모습이 툭툭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같이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같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위대한 천국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나라에 방해가 되기보다 여러분 그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찬란하게 영광받았고, 저는 요나단의 그 믿음이 비록 죽음으로써 대답했지만 가장 찬란한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당하고 희생당할지라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녀가 되었고 변화되었은즉 이제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사울이 바라본 그리스도를 우리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는 불안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왕국을 복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과 평강과 형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리앗을 당면합니다. 그때 누구를 앞세워야겠습니까?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앞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을 대신 통치하시고 나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도록 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울처럼 자꾸 우리가 툭툭 드러납니다. 툭툭 나옵니다. 자꾸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이제는 올라가겠다라고 하죠. 그럴 때도 정말 요나단의 모습처럼 사울이 다윗을 보낼 때의 그 겸손한 마음처럼 우리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낮게 내려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나라가 확장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내 나라가 거기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사울이 바라본 그리스도를, 사울이 바라봤던 다윗의 그 온전한 모습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